참 야무진 간호사가 한 분이 계셨어요. 이 간호사 한 분이 제가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이번 추석 명절을 잘 편히 쉬시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쉬는 날이 될 거라 이렇게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쉬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명절날 쉬는 날이지. 아니요, 제사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를 꼬박 준비를 해야 된다네요. 그것도 아주 정성을 들여가지고, 집은 그렇게 정성을 들인 집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집 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집을 가자마자 그것을 치르게 됐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허리가 빠질나게 아프고 또 머리가 뽀개게 아프고, 며느리 혼자라 그 가정의 그 영적 문제를 본인이 이제 맏며느리 때문에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고통과 그 어려운 시련을 견뎌낸다는 자체가 자기로서 너무나도 힘들다. 그러면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되면 더 아프고 더 고달프고 더 막 우울하기도 하고 더 짜증도 나기도 하고 무엇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 믿으면 될 텐데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 시어머니가 보통 아주 그냥 그 상한 나도 제대로 못 차린다든지 달짜 하나 어긴다든지, 시간 7시에 그 집에서는 밤 7시에 제가 지낸다고 꼭 그렇게 지냈다더라고요. 시간 어기게 되면 큰일 난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큰일 나는 거 귀신이 하는 짓인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큰일 나게 그 가정에 가오를 세워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시아버지가 아니에요. 시아버지 지옥 보냈던 당사자 마귀가 시아버지 흉내를 내고, 그리고 시아버지처럼 가장을 해서 가정에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네들은 마귀의 종들이 때문에, 명절날마다 당신네들은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종은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말없이 허리가 이골이 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모두 끝납니다. 그래서 살살 시어머니 곁에 가가지고 달게가지고, 어머니 내년에는 조금만 이렇게 좀 줄이게요. 쭉쭉 이렇게 줄여 나가면 되겠는데, 이렇게 한번 해버렸더니 아이고 말도 못 베게 만들어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최고로 아주 못 견딜 정도로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힌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쉽사리가 이렇게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고 좀 쉬었으면 되는데 또 이렇게 가정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인생 재미가 없다. 그리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다고 그러네요. 음식을 준비를 했으면 먹으러는 안 오면 되는데 먹으러 막 사춘 뭐 팔축에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상을 몇 상을 내놔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법도 하다고. 예수를 믿어야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될 텐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건데 자유하게 되는데, 좀 우리 간호사님은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복음 증거란 무엇이냐? 왜 복음을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가? 복음은 다 아닐까? 복음은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에서 원심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원심력이 깨져버리면 세상은 그대로 멸망 상태가 되는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복음이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내 자신이 복음화가 되어버리면, 내가 한마디 말하면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에베소서를 봤는데 에베소서 지역은 굉장히 우상 지역이에요. 미신, 귀신, 우상 숭배하다 보면 미신, 귀신, 뭐 여러 가지 아주 그 시콜콜한 이런 것에 다 성gin의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지역에서 이 에베소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심했던 디모데나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는 가장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내용을 실감 있게 받아들이고 실감 있게 믿어야 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서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시대가 날이 갈수록 고도의 과학 시대가 되고 최고의 미디어 시대가 되고 엄청난 지금 숨가쁘게 이 돌아가는 이 세상의 판도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전부 세상 포기합니다. 내가 저거까지 알아서 뭐하냐. 알면 좋지요. 근데 알아놓게 되게 되면은 써먹지는 못하기 때문에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스스로가 포기하는 수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얼마나 사랑합니까?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버릴 수 없잖아요. 어디다 핸드폰을 놔두고 왔다 깜짝 놀래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깍듯한 것이 바로 핸드폰이에요. 얘들도 핸드폰을 절대 포기를 못합니다. 또 게임하는 것도 포기를 못하고요. 이 핸드폰 속에 그 애들이 그렇게 좋은 것이 많이 들어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기능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저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뭐가 뭔지를 알도 저는 분간을 못합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손에 쥐고 살지만 주머니에 넣고 살지만 핸드폰을 종처럼 못 부려먹고 사는 우리들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아주 핸드폰을 재밌게 멋있게 쓸만할 때 잘 쓰고 있다 하시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기능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능대로 쓰지를 못할 거예요. 그만큼 그림의 떡이에요.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이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과 그리고 모든 것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주시고 답을 주시게 되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복음을 가정과 가문에서 또 내 자신이 참 복음화로 체질이 이제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를 내렸는가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얼마만큼 내가 누리면서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나 여러분의 이렇게 말씀으로 묻고 싶습니다. 다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어떤 물을 봤습니다. 이 복음은 자기가 잠에서도 꿈에서도 이 복음 얼마나 이 복음이 그렇게 좋던지 이 복음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되든지 복음을 그토록 자기는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렇죠? 근데 복음에 연계되어 있던 성경이라든지 복음에 연계되어 있던 찬송이라든지 복음에 연계되어 있던 모든 사도신경이나 주도몽 같은 경우 너무나도 이 사람은 그런 내용 전체를 가지고 누리고 살고요.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강단 말씀은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다 이해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주보를 보고 얼마나 방송을 듣고 이래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일 강단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집에 흑암이 무너진대요. 이렇게 내가 완전 무정해가지고 자기들 앞에 서게 되면 자기들이 이 복음 앞에 굴복하고, 엄마를 할지라도 굴복하고 아빠를 할지라도 굴복하고요. 다른 때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렇게 아이들이 순종치 아니했는데 내가 복음으로 이와 같이 누리고 사니까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의논하고 타협하고 포럼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성화된 상태를 고백하게 됐던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내가 복음 되면은 세상의 것은 다 하찮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소한 것이고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해서 복음이냐? 안 해도 복음이에요. 내가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막 그리스도 한다고 그리스도 된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시간 없는데 막 전도해야 되겠다 이 열을 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나 평상시 시간 나는 대로 내게 필요한 모든 삶의 조건 속에서 복음으로 이름을 대고 기도를 쭉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나라 있잖아요. 이 목사님 말씀은 237개국이라는데 237개국 나라에 사살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했었잖아요. 옛날에 얼마 전에. 그런 대한민국이 사살자가 제일 많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가정에 시집장가를 잘 보냈는데 못 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또 못 살고 창피하기 때문에 밖으로 도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그만큼 대한민국은 복음이 철실합니다. 복음화가 철실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도는 멸망받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만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그 어떤 것에 없어요. 세상 것이 왔다가 가버리면 우리는 다 한마디 말하면 전부 다 왠지 모르게도 허전해 버립니다. 쏟아져 버리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쁘도 항상 기쁘도다.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참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갖는 열심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결국 가서 사단에게 안 잡히면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일 없고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 했지 않은 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 이 마귀한테 걸려들기 때문에 살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살인을 해서 사람을 해를 끼치는 경우도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때문에 동남아시아 아이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사고 사건 일으키는 얼마나 많이 말라. 이들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막복입니다. 한국 법이 그렇게 무섭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 CCTV 카메라 이런 것들이 한국이 제일 많거든요. 범죄자가 있으면 바로 몇 분 안에 찾아내는 게 바로 한국이에요. 얘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얘들은 그 순간을 못 참아내가지고 자기 절제가 안 돼가지고 사단에 이용을 당해가지고 무차별 사람을 죽이잖아요. 동남아시아에 제일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한국 사람도 이와 같이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고 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단에 잡혀가지고 영적 고통을 당하죠. 이런 사람들이 다 밤마다 고통을 당하고 다 이것을 땜빵하게서 술로 마약으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요. 여기서 못 견디는 사람도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정신분열증까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제일 뭐가 제일 무섭냐면 승부욕입니다. 승부욕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재열 씨랑 같이 이렇게 파크 골프를 치라 했대. 오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집사람은 얼마나 승부욕이 강하든지 한번 거기에 맞들어 버리면 그 골프장에서 집으로 안 돌아온다 했죠. 기연이 이겨야 돼. 기연이 승부를 걸어서 반드시 이렇게 돼야 직성을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어찌인지 모르겠어요. 승부욕이 강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저주기도 해야 돼요. 이병호 목사님, 저 세계롭게 이병호 목사님 얼마나 승부욕이 강하든지 이분은 어깨 쪽지가 수술했어도 그 수술은 그 손으로 탁구를 쳐가지고 자기 이겨야 돼. 응? 어떻게 보면 이 팔이 뭐 덜렁덜렁할 정도인데. 그다음에 뭐 그 양반도 이 허리 충만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통증이 많거든요. 골프를 치도록 자기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쳐줘야 돼요. 알면서 쳐주고. 그냥 신간 편날라니까. 그래서 그 옆에 그 조상현 목사님 같이 골프를 쳐주면서 나 오늘 묘하게 내가 이병호 목사한테 내가 걸려가지고 내가 이기는 골프인데 내가 져준다는 거예요. 나도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뭐 치지를 말지. 근데 표 맞춰주다 보니까 이렇게 쳐준다는 거예요. 아주 보통으로 이병호 목사님 승부욕이 얼마나 강하든지 축구도 못하는 주제에 헛봉만 치고 그냥 헛발질 했던 사람이 축구를 시켜놓으면 아주 그냥 어깨 돌아가면서 막 달려가는데 기가 막히게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골을 집어넣지 못하면 그냥 파타파타 뛴다네요. 어떤 성질이 그만지. 그러니까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집안이 원래가 제사가 그렇게 많은 집안인데 자기가 예수님 구원받아가지고 집에서 쫓겨나버렸다고 그래. 아버지가 쫓겨내버렸어. 그래서 제가 양동시장에 고물 장사했다고 하잖아요. 고무줄 장사. 노란 고무줄 사시오, 하얀 고무줄 사시오, 검은 고무줄 사시오 그래가지고 주고 돈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또 재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청소되면은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따독거리면서 이렇게 사람들 격려해가면서 이렇게 그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막 남을 밟고 지나서 올라타가지고 넘어가야 자기의 직성 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 바랍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어서 그렇지요. 자기 것이 너무 많아서 자기 것을 너무나도 손해보기 싫어서 자기 뭐 여러 가지 있겠잖아요. 뭐 자기 자존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다 때로는 쓸데없는 것이에요. 하찮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돋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여기 돋보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것을 너무나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이 남에게는 굉장히 말을 하지 않지만 적지 않게 해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양보입니다. 알면서 양보하는 거예요. 알면서 쳐주고요. 아마 승리하면 되지, 자신을 승리하면 되지. 꼭 승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모양색 없이 승리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참 괜찮다 이렇게 인정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왜 다락방을 강조하느냐? 다락방 아니면요. 결국 우리 다락방은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면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이 세운 교회가 마가 다락방. 너희는 이럴섬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여러섬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본번 모든 것을 붙잡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맨날 못해서 너에게 성령으로 세리를 주게 될 것이다. 이러면 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하도 없고 더 이상도 없고 다 그 평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결론이 안 나면 100%안 되게 돼 있어요. 아쉽습니다만 100%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모르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서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든지 신앙생활 했던 모든 과정도 들어보게 되면 정말 복음이 아니에요. 너무 아쉬워요. 요행수를 기다리고 행운을 기다리고 뭔가를 이와 같이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 그런 법칙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적 문제면 그대로 다 당하고 이러니 참으로 굴곡이 너무 심한 오늘 기독교 현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으로 답이 못 나게 되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정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이 라야만이 모든 것이다. 끝. 모든 것이 전부다. 끝이 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음은 깔끔하니 몰라요. 복음은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와 같이 강당서기 때문에 딱 끝이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다른 긴 말도 필요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해야 되느냐? 자꾸만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 문제가 그냥 스쳐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한번 스쳐 지나갔다면 바로 상처를 내고 가버려요. 문제를 내고 가버립니다. 반드시 태클을 걸고 가버립니다. 더더군다나 가정과 가문 어린 자녀들에게 반드시 문제를 이같이 심어놓고 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금방 내려오다가 그 9층에 사는 인사 잘하는 아줌마 한 분 계셔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애들이 그 같이 아파트 처음 입주돼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애기 때부터 그 아이를 잘 알죠. 아줌마도 잘 알고 젊은 아줌마인데 아이들이 그냥 요즘 눈에 앞에 물어봤더니 큰아이는 경남 모디교교 대학 다니고 있고 둘째 아이는 지금 군대가 아니라 용역 이렇게 근무를 한가 봐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지금 20살 이렇게 2살 된 아이가 당뇨가 있다고 그러네요. 당뇨 때문에 군 복무를 못할 정도로 당뇨가 심해돼요. 그러냐고. 왜 그랬을까요? 타고난 집안 내력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집안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모든 대물림이 후대에 다 전달된 거예요. 누구한테 그 아이가 이상해 몸이 뚱뚱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너 운동 좀 하라 했더니 운동 나는 못해요. 몸만 먹으면 살만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 엄마한테 제가 들어봐 어느 거를. 당뇨는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살찌는 당뇨가 있고 살 빠지는 당뇨가 있어요. 이 애는 살찌는 장르예요. 그냥 겁나게 살쪘어요. 그냥 무섭게 살쪘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당뇨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늘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 타면서 봤는데 그렇더라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한 그 모습, 얼굴 자체가 완전히 찡그러져 가지고 고달퍼 보이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잖아요. 당뇨병이 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계속 내려온다는 자체는요 무서운 거죠. 이것을 어떻게 오면서 막 마음이 썩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아이는 좀 그렇게 제가 안 받는 인사도 잘하거든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요. 근데 그 가정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만 되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게 보이는데 희망이 없어. 아버지는 주라고 노동하면서 돈 벌어서 그 아이 그 병원비 대고요.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그냥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아이를 고쳐볼 이해를 쓰고 있지만 돈만 투자했을 뿐이지
어떤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한 그런 형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왔다가 한번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계속 자리를 잡고 남아버립니다. 그 자리 잡으면 그 자리가 바로 마귀가 또다리를 틀고 그 살아요. 집 짓고 산단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 그 마귀 집 붙긴 하겠어요? 어떻게 정리를 하겠어요? 복음 아니면 그 집 어떻게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우상 스님이 거기다 하고 거기다가 자녀들이 안 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막 제대로 못 지어서 그런가 보다 다 거기 다 연비 연결 지어가지고 이렇게 참 우스꽝스럽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힘을 써도. 근데 결국 보면 원죄입니다. 많이 뭐니 해도 원죄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원죄. 이 원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복음이 바로 아니면 안 되잖아요. 여자 우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죄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 복음의 답이 안 나게 되면 인생 전체가 그야말로 자기 임종 때까지 이것을 끌고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다가 자기가 죽게 되면 바로 자녀들이 전달되어 가지고 참 3, 4대까지 이르려 저주와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말할 때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운명 아니에요. 영적 문제를 못 끊어서, 원죄 문제를 못 끊어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여기에 일심전심으로, 이번에 하요 집회 어저께 다녀왔는데 하요 집회 오신 분들 비가 펄펄 왔어요. 많이 비가 왔는데 오는 중에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비 맞아가면서 오셨는데, 이분들 이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자기 자신 복음이 안 된 부분을 거기 와서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러 오신 분들 너무 많았던 것을 보게 돼요. 아,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어디가 모르게 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절로 왔을 것 같아. 보니까 점쟁이집 가든지 어느 집을 다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머나먼 길을 전부 차를 타고 막 어울려서 오게 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영적 문제, 원죄 문제, 가정 문제, 가문 문제, 이것을 성도를 이고 지고 봐가지고 전부 다 풀어놓고 하기 위해서 이들이 거기까지 돈 많아서 온 것도 아니더라고요. 할 일 없어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또 거기 와가지고 답을 찾아가지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너무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제가 서삼 느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복음만 해결됐어요. 다른 거 다 많잖아요. 소소한 거 꽉 찼지만 이런 것은 전부 다 이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 복음만 쪽집게 딱 집어라면 복음만 집어야지, 이것도 집고 저것도 집은다고 다 그것이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사실이죠. 어떤 분이 제가 예전교회 심하고 있었을 때 이분이 이암 환자였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분을 교회에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분을 전도해가지고 이암 환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암 수술 받고 이제 항암제 주사 맞고 이제 이렇게 집에 오게 됐는데, 계속 이렇게 두면 안 되니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하자 이렇게 했더니 교회 오게 됐어요. 그래 이분이 이제 추운 겨울철인데 이분 어느 날 교회를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왔을까 하고 한번 조사해봤더니 어디 조몽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살만하니까 조몽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신방 가서 교회로 오셔야지 조몽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이 그것도 내가 명사기 사회에 출입한 사람이 내가 조문 안 가면 되겠습니까? 지방간인데 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지금 아픈 데는 어찌입니까? 예, 아픈 데는요. 우리 집에가 이만한 핫도그 있어요. 이 뜨거운 그 뭡니까 나무로 불 땐 그 부엌 있잖아요. 그 핫도그 집어 탁 넣으면 이 핫도그에 불이 붙어버려요. 빨개가지고 거기다 그 헝겊으로 몇 겹을 싸가지고 거기다 또 뭐 이렇게 이제 그 마무리로 마대 같은 이런 두꺼운 것을 싸가지고 배에다 얹게 되면 하나님께서 30% 낫게 해주시고 이 핫도그에 50% 낫게 해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 마누라가 수고를 많이 줬는데 이 사람이 나의 병을 많이 낫는데 이렇게 일조를 했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제일 짜잔하게 제일 30%밖에 안 돼. 내가 저자가 속으로 얼마나 오래 간가 보자 했더니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배가 아파서 막 못 견디고 막 이렇게 막 푹푹 기어다닌다 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먹어서는 안 될 홍시감을 몇 개 집어 먹었어. 홍시감 먹고 명절이라 이 사람이 그 꽃감을 먹었던가 봐요. 이 꽃감은 속 안 돼요. 더더구나 이암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그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얼마나 달게 맛있게 먹었더니 먹을 때는 좋지. 근데 속에서는 소화가 안 되고 보대 끼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며칠 만에 생을 떠났어. 왜 핫도그는 그때는 이렇게 역사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집이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더니 그 아들이 그 김연필 씨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애정교회 그 장로가 됐더라니까. 그 밑에 동생도 그렇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도 그 아버지 그 후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그 농촌에 옛날에 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지게를 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지게를 지고 교회로 왔어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 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인이 되더라고요. 엄마도 교인이 되고요.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 예전교회 가장 중요한 중직자로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자녀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씨가 들어가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다합니다. 복음 위에는 다른 것이 다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치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송성 집사님이 그렇게 엄마 나는 그렇게 남자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저는 이제 목회를 개척만 하다 보니까 이 불이지 부모한테는 불이 하나님 앞에는 중성스럽게 살았지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형제들이나 부모에게는 불을 해야 목회를 하지 다 일이 되게 다 챙기면 어떻게 목회합니까? 어느 한쪽은 포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모는 포기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준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니까 참 그 자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렸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 인생에서 수토를 그렇게 키워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받아주었는데 자기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줬는데 엄마가 떠나니까 그런데 자꾸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온에서 뭐 흐르고 싶은 눈물이 난다 모르지만 별로 그렇게 뭐 눈물을 흘려가지고 데릴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막 눈물이 나서 주치를 못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 당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약하게 만들어서 당신에게 사단이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독하게 마음을 탁 놓고 눈물을 그치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장례식을 마치고 장례식 하는 과정은 전부 다 복음이 이렇게 우리 일요 예배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예배 드리잖아요. 그 순간에 자기가 달라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화가시 때 그때 자기는 생각할 때 이때 아주 이때를 막 기회를 타가지고 많이 오래 쓰고 했는데 그때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때 제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렇지. 늦게서니 깨달게 된 그 동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밖에 없어. 울고 싶으면 여러분 막 울러가지 마시고 복음 메시지 듣고 강단 붙잡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세상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왜 복음 증거만 하면 축복이 오는가? 하나님 기뻐하니까. 왜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절의 기회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가정 가면 여러분 다 이미 진단 다 나왔을 거예요. 아직도 진단 못 내렸단다면 그 의사는 바로 돌팔이 아니면 가짜가 될 것인데, 마찬가지로 가정 가면 영적 문제 진단 못 하시면 그분은 사명자 아니에요. 일꾼이 아니에요. 제도 전도자 아니에요. 그 때문에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진단 나왔지요? 진단 나왔지요? 나왔으면 진단 나온 대로 처방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얼마만큼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 얼마만큼 메시지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좀 나올 것 아니겠어요? 처방전이 나온단 말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처방하면 됩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한 대로 약을 먹어야지 자기 주먹구식으로 약장사한테 약 사서 먹어버리면 한 주먹 먹고 죽는다니까요. 두 주먹 먹고 죽기도 하고요. 약이라고 해서 다 약이 아니에요. 내 몸에 맞는 약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만 자꾸 이것도 약이다 저것도 약이다.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수천 가지 될 수 있어요. 정신없이 약 먹다 보면은 결국 가서 간이 녹아버립니다. 간이 문제고 해독을 못하니까. 때문에 약은 6개 이상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의사들도 가장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약을 몇 개나 잡으신가요? 많이 잡으신 분들은 주의시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니까 어떤 복음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창세기 3장이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원래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시적으로 이 복음이 바로 천지 창조와 더불어 그 나중에 들어온 것이 바로 원시복음입니다. 인간이 지 멋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하나님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떠났다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기 때문에 아담 하와는 그만큼 불안에 떨고 염려에 떨고 근심에 떨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그 초조 속에서 뭐가 나오면서 얼마나 긴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떠났던 인간은 영적 문제 반드시 동반해서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냥 뿔 달려가지고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뱀을 통해서, 뱀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짐승 중에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간교한 뱀을 통해서 사단이 문제를 일으켜서 하와에게 하나 떠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해결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해한 자. 그렇죠? 여자 후손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소중하고 천번만 번이라도 우리가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신 그 이름이 바로 어떤 이름이에요?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제 해결 못하니까 바로 그걸 복음 대신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지 말라고 나타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3절 5절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내가지고 자꾸만 우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숭배하고 절하고 말이야. 이 간습 가지고 습관 가지고 풍속 가지고 막 오늘 보면 나왔잖아요. 이 이상 풍속을 쫓고 이런 것을 스스로 사람들이 해결책을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는 지극정성을 해야 된다잖아요. 지극정.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늘 저거 말씀대로만 하는데 그들은 지극정성으로 정신이 다 빠져야 돼. 마음이 다 빠져 그 속에 빠져버려야 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야 귀신이란 놈이 눈을 뜨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 가정 가문에 몰락이 오도록 베리벨 수작을 다 동원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는 어떤 영적 문제입니까?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두렵고 무섭고 막 이런 어떤 자기 엄청난 이 시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해결해 보고서 뭐라도 섬겨 보겠다고 우상 사람들은 뭔가 가시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가시적인 게 뭐 우상 같은 거 눈에 보이는 거 또 뭐 여러 점술 각종 종교들 이런 것에 물들이게 되게 되면은 3, 4대 그대로 그냥 연속으로 이와 같이 문제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아버지 문제가 아니 할아버지 문제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문제가 그 손지에게 바로 막 그냥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뚝떨어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조상들이 해결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결국 가서는 이 후대들이 다 이런 해결 못하면 이런 데에 있다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것은 자해가 됐든 타해가 됐든 간에 이것은 뜨거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다 통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때문에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막으라. 그리스도로 완전히 모든 것을 끌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복음을 말해줘야 되느냐?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몰라요. 너무 무지몽매한 인생 것을 보게 된 것이고요. 금수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금수는 자기 구유를 알고 말은 자기의 주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누구신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알면 되는 것인데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가서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 문제에 반드시 혼란이 옵니다. 정치적으로 산만해져가지고 복잡해 보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허상, 맨날 망상, 맨날 홍상, 맨날 이와같이 되지도 않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처럼 정신 분열증이 오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이.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천국이 있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이 인도하고 계신다. 성령이 동행하고 계신다. 자꾸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처럼 힘을 주고 격려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시고 나를 믿으면 다 끝난다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끝나는 것도 제대로 무엇이 어떻게 끝난지 모르기 때문에 가닥을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방황하고 엉클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겠잖아요. 정신을 차려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게 되면은 모든 거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을 말씀하니까 이 정신 문제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좀 감해 보려고 전빙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당한테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점수를 하는 사람한테 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암만 가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묻혀옵니다. 귀신이 더 묻혀서 온단 말이에요. 떼거리에 몰려버려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점쟁이 집에 가는 것이 중독돼가지고 한 번 갔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쫙 계속 가다 보니까 두 번 이 입도 갔다 저 입도 갔다 계속 저 단골을 삼아 단골 내야 되고 말아요. 그 단골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한 집 갖고는 안 돼. 직성이 안 풀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나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분을 바뀌는 일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것만 알려주면 전도입니다. 이것만 알려줘도 돼요. 전도는. 영접하면 된다. 근데 사람들이 쉽게 영접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게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행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바로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사전 작업, 기도 작업이 안 들어섰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추석 명절 얼마 안 남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딱 꼽아봤을 때 누가 제일 복음이 필요하다.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타가지고 아, 당신 문제는 이것이다. 자꾸 듣고 내 말 굉장히 해버려가지고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내 말 쏟아본다고 해서 전도되는 건 아니거든요. 들어야 돼. 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이런저런 사정도 들어보고 눈물 흘릴 것 같은 눈물도 그냥 찔찔 짜면서 이 같은 어떤 동지성을 가져야 그 사람과 친해지지. 항상 나는 스승으로 항상 나는 높은 사람 항상 밑에 사람 그냥 가르쳐 보고 남보라 해서 자꾸 지쳐내게 되는 그 사람이 다시는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 이렇게 떠나버리면 전도 안 되고 말아요. 동질성.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 당신 마음이 나도 그렇게 살았었다. 그래서 우리 동정해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동정해줘. 같은 마음과 인간 똑같아요. 누가 뭐 한치 차고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토리 기저귀식이죠. 그 때문에 나는 천사 같고 당신은 짐승 같고 그거 아니에요. 다 우리는 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똑같은 그런 인간인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게 전도입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 때문에 나도 이렇게 변화되었나. 그러면서 같이 통감하고 같이 정을 나누고 같이 뜻을 정하고 같이 이와 같이 생각이 서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야지 특별하고 소리들 없잖아요.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도행전 3장 18절,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질병도 오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적 문제 있었다니까요. 정신 문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야말로 성전이라도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지만 거기가 복음이 없다 보니까 40년이 넘도록까지 이 안진병이로서 완전히 거지가 됐던 사람. 이 거지도요 영적 문제예요. 아무리 여러분 거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거지가 되기까지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그만큼 귀신에게 따르기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귀신 점쟁이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귀신 안진병에 됐던 이 가난한 이 참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을 구하지요. 남에게 신세만 져야만이 자기가 숨쉬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의지를 해야 자기가 밥 한 끼라도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의 이와 같이 이제 좀 뭡니까 그 같은 어떤 그 입장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얻어먹기 위해서는 비하의 상태 자기를 아주 그냥 처량하게 처절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런 상태로 남에게 보여지 그 사람이 뭐 쌀한토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자신은요 굉장히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못 들으시면 밥을 굶고 뭐 여러
뭐 식생활 뭐 이렇게 연명을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부걸한 이런 안진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안진병이었잖아요. 그 장애인이란 말이거든요. 거지였습니다.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오기까지 남에게 또 엎혀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짐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짐이 된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구조가 아닌 이 사람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사는 길이 딱 하나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자마자 몇 번 오다 가다 보면 이 사람이 꼭 복음이 필요하다. 나를 주목해 보는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고 봤는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야, 그 순간에 굉장히 좀 찬바람이 불었겠잖아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마디. 절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절박한 사람. 우리가 전도 현장 가게 되면 절박한 사람 있잖아요. 눈을 보면 어디가 모르게 나를 쳐다보면 그 눈에서 말이요 나 좀 도와달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내 형편을 보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나를 도울 수 있겠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이 사람만이 나를 도우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여겨져서 이 사람이 기대에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은 벌써 만문이 다 열린 사람이다. 이런 사람 다른 말을 구구하게 할 필요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번에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버리지 않습니까? 기뻐 뛰며 성에 들어 할렐루야 찬송 부르게 됐던 것을 인생 개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딱 한순간이에요. 많은 복음을 증거한다 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 우리가 9장 27절 말씀하니까 여기서 세계를 못 받으면 우리 인생은 초로 인생입니다. 전에 찬송가 있어요.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이 초로 인생인 거예요.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요아의 말 영영의 살이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 이걸 해결 못하면 지옥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노정입니다. 지옥은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고 자색 옷을 입고 패션 모델 자꾸만 옷만 보고 옷만 사고요. 자꾸만 그냥 자기 육신 치장하다 보니까 자기 나이 먹은지도 몰랐어. 언제 어느 순간에 친구도 보니까 다 나이 먹고 자기는 젊은 줄 알았는데 결국까지는 잔치하고 놀고 살다가 죽음이 초계같이 몰려오게 됐던 것을 봅니다. 이때에 자기가 눈을 잠깐 감았는데 지옥 와버렸네. 그래가지고 지옥에 딱 보니까 나스로가 저 아브라함 품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걸 보고는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사로를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혓바닥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 근데 지옥은 물 한 방울도 혜택이 없어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참으로 열기가 막 푹푹 삶아서 올라오는데 목이 다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지옥은 그리 고통스러워 봐야 지옥이지. 부자가 그냥 거기서 그냥 후회를 그때서 후회하고 그때서 정신차리고 그때서 회개하고 그때서 이미 뗀 듯이 좋은 기회는 다 놓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놓치고 지옥에서 정신차려 보니까 자기는 물 한 방울도 없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셨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보니까 후대에게 바로 되물림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 자녀들도 우상 숭배를 의뢰히 할 줄 알고 있어요. 절도 그렇게도 잘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결국 와서 후대들에게 바로 전달되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이 애들은요, 교회를 안 나는 애들은 바로 상 차리는 것이 원칙인 줄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돌아가시면 기뻐할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 귀신이 벌써부터 접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영적 문제는 바로 부모로부터 바로 전달합니다. 부모의 것이 바로 내게 앞으로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 문제 대물림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뭐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짧지만 그 짧은 그 속에 복음이 완전히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이제 우리 가정엔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문에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출발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금요일 날 출발할 분도 계실 것인데 어디로 가시든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능력을 가지고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가시게 될 때 빛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친정에 내가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망대 세울 때 어디 있는가 보고 잘 들여다보시면서 복음 망대 세워서 그야말로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번 명절만큼은 사단에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기고 돌아오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고 많은 절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